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 되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꿀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 우리의 생명을 쪼개며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삶의 구석구석에,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하며 믿음으로 받으며 말씀의 영향력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부활절마다 말하지만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이해하는 것과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 옆에 있고 부활을 보고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을 만나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부활을 봤어요. 로마 병정도 부활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험했다고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이,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살아 있는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부활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이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예요. 여러분, 어떤 생명도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생명도 영원한 건 없어요. 어떤 힘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죽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누구도 극복할 수 없어요. 죄를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나의 혈기, 나의 분노, 나의 고집, 내 안에 괴물처럼 일어나는 내 안에 이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부활은 그것을 이기는 힘이에요. 내 죄를 이기는 힘, 죽음을 이기는 힘, 죽음을 맞설 수 있는 힘. 누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두렵습니다. 다 피하고 싶어요. 다 겁이 납니다. 부활은 이 죽음을 맞서는 힘이에요. 이 죽음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은 그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제의 날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계란을 먹고 행사를 하고 떡을 먹는 것도 즐겁지만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쭤볼 테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보지도 않고도 잘 믿습니다.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게 되지만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부활신앙이 두 가지를 갖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이 귀한 본문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자리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믿음의 자리 끝까지 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는 다 밑줄을 그어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순종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자리 끝까지 다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자리까지. 믿음은 두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떠남의 단계이고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 끝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교인들은 착각해요. 믿음을 시작해 놓고 믿음을 다 했다고 착각해요. 그건 시작한 것이 이룬 게 아닙니다. 일단 시작도 쉽지는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믿음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아니에요.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라고 해요. 그건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시작한 거예요. 해마다 서울에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죠. 그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내요. 42.19를 어떻게 뜁니까? 보통 체력이 아니죠. 열심히 체력을 준비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가했다고 다 메달을 주는 게 아니죠. 42.195를 끝까지 뛰어야 메달을 줍니다. 그 참가자들이 다 끝까지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자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했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해요. 큰일 납니다. 중간에 멈춘 사람, 낙오한 사람,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가지 못하는 믿음의 경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지막 자리까지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3일 길을 떠났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시작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간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박을 하고 손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죽이려고 해요. 죽일 기세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끝까지 하셨어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수치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순종해 나가셨어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묘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거침이 없어요. 계속 갑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3일 길을 가고 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짐을 풀고 이삭을 묶고 칼을 듭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중간에 한번 말을 했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말을 했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삭을 잡기 시작하면서 또 말이 없어져요. 집중하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진지한 상황이에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을 걸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으실까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종에 달려 있어요.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순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구원에 집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부활 사건을 일으키게 된 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르신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시작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셔야죠.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목양교회를 어느 끝까지 인도하실까? 끝까지 간다는 목양교회의 그림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양교회의 끝은 어딜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목양교회를 어느 끝까지 인도하셔서 어느 수준까지 쓰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세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제 죽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그만 멈춰 이렇게 말하셨어요. 죽이지 못하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죠. 이삭을 죽이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삭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죠. 그리고 이삭이 죽은 것 같게 자기도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죽이지 않았으나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고 아브라함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완성에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멈추라. 죽음은 끝났다. 그죠?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서 손을 대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살려줘라.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말하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렀다. 이 아이에게, 이 생명에게, 이 백성에게 악한 사단아, 죽음아, 멸망아 더 손을 대지 말아라. 해칠 수 없다. 죄값을 다 치렀다. 멈춰라. 그게 십자가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어요.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 됐다. 악아, 분노야, 더러움아, 거짓아, 질병아, 공포야.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그만 손대지 마. 이제 너는 권한이 없어. 이제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순간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생명이죠. 이삭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잔혹한 피를 내서 인간을 제물로 받고 싶은 게 이 잔인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죽이심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게 부활의 놀라운 대역전극이죠. 이삭을 죽임으로 육의 이삭이 아니라 이제 영의 이삭으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후손으로 100%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인간의 정에 매이지 않은 사람의 욕심에 끌리져 다니지 않는 믿음의 후손으로 높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삭을 드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음이 인간의 끝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죄의 결론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었어요. 더 이상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죽음은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끝나는, 어둠이 끝나는, 그리고 새로운 영생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영생으로 시작하는. 죄인 된 인간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관문이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열리는 부활의 문, 이삭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의 문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을 멈추시고 순양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전과 후, 부활 전과 후의 경계예요. 잘 아세요. 십자가 전, 이삭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았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준비하고 살았어요. 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땀을 흘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삭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근데 그 부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란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삭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내 그릇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 하나님의 체험을 믿을 때,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죠. 이것이 계속 사이클을 돌아요.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제 계속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꽉 차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부활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 이레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물동이를 버린 여인은 하나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죽여야, 이삭을 내려놔야, 내 안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져야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하나님의 힘, 여호와 이레의 공급하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체험과 응답. 이건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절박한 상황을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또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달려가야 되고 또 피곤하게 살아야 되고 또 끌려 달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삭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성적이죠. 그게 인간적이에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너무 아깝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들고 있는 한 여호와 이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 이레를 믿을 때 이삭도 얻고 순양도 얻고 하나님의 복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1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삭도 살리시고 순양도 채우시고 자기의 믿음도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채워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그 자리라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리아 산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성전 터전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다 그 장소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게 다 죽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성전은 내가 죽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뜻은 내가 죽는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모든 삶마다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